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은혜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마이크가 왜 그런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도 바꿨고 마이크도 바꿨는데 왜 이럴까? 저는 이제 전공이 마이크 쪽에 있어서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접촉이 안 된다는 거는 이쪽에서 접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를 대고 기도를 안수를 할까요? 웃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한국 기독교를 보니까 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이라는 형태가 합리성이라는 것들, 합리적인 사고, 과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과학까지 뭐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식과 합리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기독교의 잘못한 미신이 됩니다. 상식과 합리를 떠났을 때, 물론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항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성찰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신비가 아닌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를 낳았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이 안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 하는 거.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답답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슬슬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영지주의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영과 육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그 영이 육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영이 있었다가 육이라는 곳과 시간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막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도 이제 이 변화산의 체험을 이번 주에 또 우연히 보니까 잠깐 딴 걸로 바꿔야 되겠네. 들리십니까? 잠깐만요. 저 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 여기에. 네? 네. 이게 여기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이건 저보다도 이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거기요? 그래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 여기. 이거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막 오늘도 이렇게 이것도 우연히 보니까 또 안 되네. 예? 위에? 예. 근데 여기를 치면은 그래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요번 주 주일날 설교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인데 이게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일날 설교하고 똑같더라고요, 본문이. 그러니까 본문은 다르죠.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하나가 첨가된 게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예를 들어서 뭐 성서학자들이 나름대로 구분해가지고 뭐가 먼저 쓰여졌고 어떤 것들이 해석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지만, 제가 보기에도 오늘 말씀은 사실은 기도의 현상입니다. 기도에서 환상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네, 안 봤어요? 오늘 이제 토요 책 읽기 하시는 분 중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친구가 갑자기 대화를 나누다가 환상을 봤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자기가 환상을 본 게,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입관을 하면은 그냥 못을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잖아요. 예,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에다 다시 동맥에서 피를 뽑은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정맥에서 뽑나? 정맥에서 뽑겠죠 아무래도. 정맥이 나오는 거죠. 피를 뽑아서 동맥에다가 약품을 주입을 해요. 약품을 그러니까 약간 방부제가 섞여 있고 피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그걸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해가지고 쭉 보면은 얼굴 표정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돌아가신 분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그 온화한 사람의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거는 이제 그 뒤에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갈 때 관을 앞에 딱 여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거죠. 그분한테 인사하고 꽃 주고 뭐 하고 그러면서 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걸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야. 책 안 읽으셨어요? 그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자기가 반에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인사를 하더래. 네. 그게 이제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제2수요일 같은 거 했었잖아요. 계속 우리가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앞부분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끝에 십자가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을 뜻하잖아요. 십자가는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이겼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그 안에서 보이질 않죠.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삶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책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아예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요번에도 이제 어떤 아시는 분 돌아가실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쭉쭉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몸속에 몸이 이렇게 있다. 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양인들은 영이 이렇게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슴에 있다라고 심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슴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 상호작용이 영적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니 몸 전체에 있든 실체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몸에 있는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사라질 거. 그렇죠? 예, 그러면 실체가 영혼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왜 영지주의가 나왔는지 요즘에 이해가 가는 게 요즘에 이래요. 가끔 밤에 잠도 안 오고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막 이루어지니까 오늘 누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내가 은행에 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갖고 통장에 번호가 찍혀 있어. 그래갖고 돈을 뽑으려고 그래. 근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줘. 왜 안 주냐? 내 돈 여기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찍혔다고 그게 네 돈이냐? 그건 찍힌 거하고 네 돈하고는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앞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것도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갇혔다. 내가 이 시대에 갇혀버렸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는 거야.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가 이래서 있구나.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고 자기가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영지주의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됐잖아요. 이 가운데 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루면서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저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기독교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저기 옆에 다리 건너 있는 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계속 신한테 복종해서 내 복을 끌어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그것만 알고 굉장히 많은 걸 건진 겁니다. 이게 신고 아니라 그러는데 기독교 안 가르쳐서 그래. 목사들이 지들은 배웠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해를 못하든지 몰라서 하는 거죠. 몰라서 자기들도. 자,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안 돼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갈 때까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책에 가만히 보면 여기서도 오늘도 이 얘기가 나와요. 누가 간질병이래. 간질병이라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달의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이라는 게 옛날에 영어로 이렇게 미친놈이다 뭐라 그러냐면 루너틱이라고 해요. 루너틱. 루나라는 게 달이거든요. 달과 관련된 질병이 늑대가 보름달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늑대 인간이 사람이 늑대 인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달이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달과 여성이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서양인들이 사고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차별의식과 미쳤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걸 간질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완전히 믿음이 없이 폐역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거기서 믿음이 없다. 믿음. 근데 그 요소를 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한국교회에서.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베이스가 뭡니까? 무속이니까. 그러니까 무당부터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많았잖아요. 옛날에 요즘엔 다 숨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로 뭐 상담하고 필요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상담하다가 요즘에는 돈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의사들이 처음에 침 놔주다가 좀 있으니까 한약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전만 봐주다가 나중에 구슬해라 돈을 이제 뜯어내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하는 것들 많이 보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계속 빌잖아요. 근데 무속의 신과는 뭐냐면 신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 돈을 내기도 하고 쌀을 내기도 하고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 있는 신을 내 쪽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무당이 없지만 저 시베리아 쪽에 가면 흑무당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신을 섬기는 무당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선신을 자기 나름대로 선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시베리아 가면 악신을 섬깁니다. 악신을 섬기는 해가지고 마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악신을 달래는 거예요. 악한 짓을 못하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반대로 쭉 얘기하면은 뭐냐면 못한다는 생각을 반대편에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 한쪽에서는 못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겨자씨알만이라도 이것을 가져라. 겨자씨알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겨자씨알을 가지고 계속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계속 가. 힘을 합쳐서. 겨자씨알은 대부분 겨자나무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숲이에요.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인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인 상식에 기대 있지 않으면 좀 이상한 짓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중 누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백그라운드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서로 주장하면서 거기에 또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동참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래 교회에서. 합리적 이성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상식이. 못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됐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미 들어올 때부터 합리성과 합리주의와 과학주의가 서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세의 사고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나온 그 철학적인 문학적 사조가 뭐냐면 낭만주의입니다.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있고 시적인 영역도 있고 예술적인 영역도 있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세상이 메말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전체가 특별히 슐라우르 마하 같은 이런 사람들 거기에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쯤에 이들이 이제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교회 안에서는 합리적이다, 생각한다, 따진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원래 사조가 그런 사조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사조일 뿐이지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그럼 예수님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비합리적이신 분인가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합리성이 비합리성이라는 것보다도 켄 윌버 같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초합리성이랍니다. 초합리성. 합리적인 영역으로 다 설명을 못해요. 합리성의 반대가 아니라 합리성을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얘기를 해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 막으면 막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가려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 차가 쭉 오고 있어. 근데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 근데 아기한테 불러도 대답을 못해. 돌아서질 못해요.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뛰어들어서 내가 죽고 차를 막아야 돼.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생물학적 근거로 생각하면 생물학적 본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본능이야.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 가지고 세계가 합리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자기 생명을 다 지키려고 그래. 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귀한 줄 알면 남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귀한 줄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 깜빵 안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라가 내일 안으로 뒤집히든 말든 자기만 깜빵 안 가면 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보여.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확 들어가가지고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어.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 근데 이것이 비합리적인가요? 아니면 초합리적인가요? 알아 자기가 죽는 거. 뛰어들면. 근데 얘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살라 그러면 지금 뭐 저기 깜빵 안 가려고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후진국이 되든 상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안 가면 되니까 뭐 검찰에서 시작해서 뭐 대통령에서부터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했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비합리입니까? 초합리입니까? 초합리인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돼. 근데 합리적인 영역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생각들을 안 하니까. 말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자, 신학적으로 한번 측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아까 막 기도했다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 그래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전지전능하니까. 그럼 전지전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안 가르친 거예요. 자, 성경책을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 본인이 다 만들지 왜 사람을 만들어? 본인이 만들면 본인이 다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다스리면. 네?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맡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 철학 중에서도 과정 철학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터널 오브젝트라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알기 가장 쉬운 언어가 뭐냐면 영원한 객체라 그래요. 영원한 객체. 이게 원래 어려운 표현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과 이상이 되시는 거예요. 목적, 이상이에요. 근데 목적과 이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우리들한테. 모세가 하나님한테 얼굴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여달라 그랬는데 모세가 보는 건 하나님 얼굴입니까? 뒷모습입니까? 뒷모습이야.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상은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어 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어. 근데 우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것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변화산 산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게 사실은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리잖아 자기 얼굴을. 그리고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33장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뒷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성취됐지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목적이 되시고 넘어서 계세요. 초월해 있어. 첫 번째.
근데 초월만 했느냐? 성경책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서 우리들한테 목적과 이상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 땅 안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철학자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성이래요. 과정 철학자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막 음악 같은 걸 막 듣든지 책을 막 읽다 보면 갑자기 뭐가 팍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떠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뭐 설교 듣든지 찬양하든지 같이 하다 보면 뭐가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르잖아요. 생각들이. 다양한 영역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됐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배운 것도 있고 내가 느낀 것도 있고 그렇죠. 만난 것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게 훨씬 복잡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창의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창의성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이 딱 떠오른 다음에 그것을 이루려고 활동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는 비나이다 하면 다 들어준다고만 얘기하지 자기가 노력하는 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어저께 성경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다음에 밤새 통성기도 하다가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쥐가 안 했잖아요. 웃지만 죄송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안 배웠고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행함을 얘기하면 뭐 어쩌고. 근데 행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뭐 얘기하고 성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아무리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이스터 에카르트 얘기할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는 열매를 맺었다. 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낳고 계시다. 창조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낳고 계신다.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성을 가지고 뭐예요? 목적을 향해서 끌고 가는 거야.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목적까지 데리고 가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고 성경책 안에서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 어떤 얘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셔. 근데 왜 안 가려고 그래? 앉아서 달라고만 그래 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럼 나는 세게 기도만 하면 돼.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데 가가지고 알아서 세게 하라 그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오늘 얘기가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기도의 환상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으로도 오늘 이야기, 특별히 변화산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냐면 우리 요 앞에 그 애호개역 앞쪽에 거기 있죠? 정교회라고 있죠? 정교회. 못 가보셨어요? 네, 언제 한번 견학을 가죠. 견학. 거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근데 정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변화산입니다. 다볼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번에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훈련할 때 이런 거 들었죠. 예수 기도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면서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신비 체험이 이 사람들이 나오는 이 신비 체험의 중심이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갑자기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입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봐. 그러면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보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부활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부활의 몸체를 사람들한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잖아요. 목적과 이상이라고 했죠. 여기서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를 붙들면서 삶 속에서 나 자신이 변화된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는 뭐 영지주의다 어쩌다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세상이 별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본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상 안에서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산에서의 어떤 사건 안에서는 주님의 변화만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산의 제일 끝에 체험 중에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주님만 남았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래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환상 속에서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환상 플러스 일상. 환상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기도. 그러면서 이것이 일상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자, 그러면 환상 속에서 이 환상을 우리가 본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상에서 중요한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이러한 믿음을 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막 내가 우리 하도 이제 현세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회사가 아주 운 좋게 두 개가 됐어. 하나는 현대가 됐고 하나는 삼성이 됐어. 그래서 기도를 해. 하나님의 뜻이 현대에 있습니까? 삼성에 있습니까?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에다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삼성에 가든 현대에 가든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의 말을 듣고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현대에 들어갔는데 현대가 부도났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또 뭐예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딜 가나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삶 자체가 항상 불분명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요번에도 설교 중에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 속에 사실의 영역과 그 다음에 초월의 영역 두 가지가 있다. 사실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해설이 못해. 사람은. 왜?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상상력은 우주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가 나 지금 토성에 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토성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눈을 다시 딱 떠보니까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마포. 지금 공덕계에 와 있어. 여기를 못 벗어나. 상상으로 토성이 뭐예요? 저 은하계까지 갈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초월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초월의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미래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라는 영역은 그거 뭡니까? 영원하지 않아. 좀 있으면 끝나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나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자기를 어리다고 생각해. 일단 목사들이 너무 길게 하니까. 나도 항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하도 위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밀려가다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이제 끝나요. 그렇죠? 끝나요. 그래서 초월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믿고 체험하면서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죠? 일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이 두 가지예요. 다 얘기했어요. 아까 신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창의력과 용기와 힘을 주신다. 성사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도 선물이죠. 그렇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한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얘기만 참 듣고 참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 하나 딱 앉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독교예요, 원래. 근데 여태까지 어땠다 그랬습니까, 옛날에? 아니잖아요. 저는 단순히 이것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근데 맞죠? 맞잖아요. 근데 왜 헷갈리느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서 헷갈렸던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경 본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때는 이 얘기했다가 저 가면 저 얘기했다가 그렇게 20년 30년 지내봐야 그냥 계속 제자를 걸으면 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 그래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금식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일상이에요. 사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상이에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 제공해 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봉사라든지 뭐 그런 거 더 많이 제공해 줄 수도 있겠지만 힘도 붙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서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한테 주는 것까지는 주는데 그 이상은 참여를 잘 안 했어요. 기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게 만드세요. 때에 따라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요. 양자 역학 안에서 양자 쪽으로 쭉 끌고 가다 보면 법칙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주변에 발생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법도 만들었고 상식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아주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뭐 그 풀어주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풀어주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었어 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집안에서 그렇게 했었어 봐요. 왜 그런 사람한테만 예외.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들한테 믿어달라 그러고. 바보도 아닌데. 자, 여하튼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커다랗게 그래서 두 영역이에요. 두 가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와 뭡니까?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육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실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고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쭉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어떠세요?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민주적이세요. 다 끌고 나가고 지가 마음대로 다 하는 폭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사람들의 모든 구원이라는 건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시고 변화하고 같이 가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서는 딴 방식을 얘기하겠지만 기독교는 이 방식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다. 이 방식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믿음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뭐 2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주일날에도 나오고 계속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왜 까먹어요? 세상이 달콤 눈이 떠 있어서 그래요.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창조하신다. 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하면 안 되고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지금 뭐 시간도 이제 많이 갔네요. 그냥 이 얘기가 다 얘기입니다. 이거 몇 가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여러분들이 저 홈페이지 아무거나 쇼핑몰을 이렇게 쫙 열어보세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11월가나 뭐 옥션이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십시오. 1시간 뭐 금방 갑니다. 목사 설교 한 20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설교가 길어 막 이러는데 20분이면 우습습니다. 쿠팡은. 20분 그냥 흘러가요. 자, 그렇게 막 봤어. 쿠팡만 보는 게 아니라 뭐 11번가 뭐 옥션 뭐 외국에 있는 사이트 뭐 요즘엔 알리도 있잖아요. 다 들어가고 다 본 다음에 바깥으로 한번 쭉 나와 보세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뭐가 떠오릅니까? 물건, 옷, 뭐 먹는 거 확 움직이겠죠. 안으로 들어와서. 자, 근데 만약에 눈을 감고 기도해서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동 속에서 밖을 향해 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영성신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간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필요한 것만 사겠죠. 필요한 것만. 내가 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나도 한참 휴팡 보든지 뭐 11번가 이런 거 보면 나 똑같습니다. 사람 다 그래요. 바깥에서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형성돼 가지고 그게 나를 이끌어가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쓰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많이 감아야 돼요. 눈을 많이 감아야 돼. 내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카르트 같은 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대요. 바깥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창조한대요. 안에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상이 떠오르는 것도 안에서 떠올라야 되고, 그렇죠? 선함이 떠오르는 것도 안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에서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데 베드로,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을 데려갔대요. 근데 여기 쭉 보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성경책 복음서에 쭉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잘 나오는데 혹시 바돌로메가 나온 거 봤어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뭐 했다고 나오죠? 제자 이름 쭉 할 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도대체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었냐? 왜냐하면 어떨 때는 70명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 하면서 기다렸던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사람 12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우리 교회 숫자 정도 됐습니다. 다 올 때. 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요, 70명이요, 120명이요, 아니면 3명이요. 잘 모르죠. 근데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때 고대 스승은 뭐냐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수제자들을 따르고 데려다녔어요. 수제자들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들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했다 그래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부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부활의 모습이 어디 앞에서 보였어요? 그들 앞에서. 여기서 그래서 밑에서 제가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이야기를 쭉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사람의 그냥 얼굴은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줄 걷고 이태릭체 쳐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이런 데서 이제 철학자는 인격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만큼 존중해 줘야 된다. 타자의 얼굴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취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미래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데려가시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삐딱선을 탔을 때였어요. 삐딱선을 어떻게 탔느냐? 모세가 산에 딱 올라가니까 밑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십계명 받으려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제 다 때려부시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여기는 성취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는 몰라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도 몸과 시간 안에 갇혀 있어. 근데 성취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은 뭘 믿어요? 가나안으로의 이야기들을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진 뭐예요? 영생이죠. 그렇죠. 여기가 미래에 성취되는 거죠. 아까 지금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모습이 지금 성취되어 있잖아요. 주님한테. 그 모습을 봤잖아요. 자, 우리가 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취되어 있는 구원을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세한테 보여줬던 것은 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나안은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원,
성취라는 것을 앞에 보여줬어요. 근데 앞에서 보여준 이유는 뭘까요?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돼 있어요. 다 성취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있는 것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그 성취되어 있는 것들을 믿고 가기 때문에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합니까? 집착 안 합니까? 별로 집착 안 해요. 여기 버리고 가는 거니까. 우리 저번 주에 다 걷잖아요. 여기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죄를 걷습니다. 요즘엔 흙으로 안 돌아갑니다. 죄로 돌아가지. 맞죠? 죄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간다. 헛되다. 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야. 여기를 이렇게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일상도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몇 특권층들의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신앙이 없어서 그래 저게. 자, 저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언자인데 바알 선지자들을 알아서 정리했어요. 근데 두 명을 다 보니까 두 명 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파라오하고 싸웠습니다. 바로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싸웠어요. 그렇죠? 세상의 권력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가, 예언자의 대가를 이야기하면서 가운데 예수를 세워놨어요. 뭡니까? 예수께서는 제사장이시지만, 그렇죠? 율법과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성취됐잖아요. 성취된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몰트만 같은 사람은 부활이라는 것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란 것들이 아니라 부활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한테는 부활이요, 우리한테는 영생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멋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다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 성취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간다. 그런 얘기. 그렇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저를 포함해서 뼈저리게 마음속에서 완전히 만나면서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돌보는 사람이 많아지겠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누가 그래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들, 특히 불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기적이라는 거야. 불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죠. 불교는 다 비우는 연습했었잖아. 기독교도 원래 이렇게 되다 보면 비우는 연습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자기 거 붙들어 잡는 거 배웠잖아요, 여태까지.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는 거. 그래서 교인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교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이래서 찾아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그 전 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막셋을 막 짓겠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이 들려오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때는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 들으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해요.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 듣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두려움이잖아요. 경외라 그러기도 합니다. 떨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놀람이라 그래요. 놀람이요. 놀람이 곧 믿음보다 우선된대요. 여기서 이게 이제 히브리적 체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위대함에 대한 놀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람이 뭐 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잘 살펴봐도 뭡니까? 놀라요. 내가 왜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느냐? 이유를 모르겠죠? 놀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라 비트겐슈타인 얘기인데 그것도 놀라죠.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모르죠. 네. 지금 뭐 사람들이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이제 우리와 같은 외계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우주 안에.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행 접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광고가 저 유튜브 같은 데 보죠.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비행 접시? 그게 작아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행 접시 모양의 비행체를 미국에서 꽤 오래전부터 만들었습니다. 히틀러 시대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부터. 그리고 지금 51구역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저 네바다 사막 안쪽에. 거기서 비행 접시 같은 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쪽에다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51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비밀을 밝혀라.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음모론이 나오는데 어떤 프랑스 사람 UFO 전문가가 얘기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더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가?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쪽 구역에서 원래 그 비행 접시 같은 걸 만든다. 만들어. 근데 가장 사람들한테 음모론이라고 이게 속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외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지금 비행 접시 모양의 비행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다 외계인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극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서 극비가 되잖아요. 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 근데 여하튼 간에 그거는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계인에 대한 상상력인데 우리가 쭉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이 별 안에 태양계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과 이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은하계 안에서 아직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필이면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신비롭습니까? 안 신비롭습니까?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져놓고 보면 신비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내 몸의 세포가 분열을 어떻게 하는지 난 지금 몰라요. 알아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3조개가 있대. 사람의 몸속에 세포가. 근데 3조개가 3조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하나의 단일한 생명체가 아니라 집합체예요. 그럼 이 집합체가 단일한 하나의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 신비롭습니까? 아닙니까? 신비롭잖아요.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가. 나무가 있는 것 하나도 놀라운 겁니다. 나뭇잎 하나도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나뭇잎 하나도 완전히 규명을 못했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이 놀라움 속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의 삶 자체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해를 못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우리와 손을 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주님께서 같이 있다. 우리와 같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엘리야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성취된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성취됐어요. 자, 그래서 삶 속에서 뭐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뭐 학교도 못 갈 수도 있고, 원하는 회사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는 확실합니까? 이기는 게임에 따르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 성취된 구원을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다. 그거는 확실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자주 하시고 성경을 자주 보시고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다. 산상수훈 다 나와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뒷마당에 팔복의 길을 걸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다 돼 있어요. 이제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다. 근데 그게 여기서 오른쪽에 제가 그랬어요. 간질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히라벌 보니까 셀레네라고 됐어요. 셀레네. 이게 달이에요. 그래서 달병이야, 달병. 근데 달병이 뭐냐? 이게 뭐냐면 미추광이라 그래요. 미추광이. 그러니까 미쳤기 때문에 이게 간질병으로. 그러니까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 물속에 빠지고 불 속에 빠지는 병이 간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냥 발작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물 속에 빠지고 불 속에 빠지는 건 뭡니까? 미쳤죠.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막 고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1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작아요. 작은데 제가 이제 인도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인도 겨자씨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심지를 않고 볶아가지고 이제 카레 만드는데 집어넣는데 근데 그건 그렇게 안 작아요. 한 참깨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 저 먼저 정동교에 있을 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를 그냥 못 가져오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팔아 하여튼 그 유태인 그 인간들 코팅을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갈피처럼 만들어서 하는데 코팅이 이렇게 큰데 겨자씨는 진짜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딱 씹어놓고 코팅해서 팔더만. 하여튼 그것도 장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눈에 진짜 먼지만 해요. 먼지만 해. 근데 우리나라 겨자는 겨자 나무입니까? 겨자 나물입니까? 나물이에요, 나물. 삼겹살 드실 때 싸가지고 드시면 약간 톡 쏘잖아요. 그게 겨자 나물이야.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 나무는 제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한 키가 1.5에서 2m까지 자라요. 근데 큰 나무는 아닌데 얇은 나무입니다. 근데 혼자 자라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구락을 이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새들이 깃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당시 새는 상징적 표현이었대요. 새는 이방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겨자씨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방인들을 품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건 그 얘기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이제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조그만 그 먼지만한 그 씨앗에서 그게 나온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안 신비롭죠? 왜 안 신비롭습니까? 하도 봐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으면 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자, 내일 해가 뜨겠습니까? 안 뜨겠습니까? 떠요. 뭐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래돼요.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못할 것이요, 못할 것. 겨자 씨알 요만한데 겨자가 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고 심어봐야 안 난다 하는 게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심어봐야 안 난다 하는 정도의 겨자 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못할 것이 돼요. 내 삶이.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해봐야 안 되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부딪혀도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잖아요. 오늘도 생명 주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꿀 수 있다는 힘도 주셨고, 나와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겨자 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못할 것이 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진짜로 교회가 사라집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 중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감리교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2가 미자립입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교인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서 다들 어디로 가느냐? 대형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로 가요. 그래서 핑계는 많아요. 시설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뭐 그럼 큰 교회 가는 목사들이 지금 이게 1차 세대가 아니죠. 지금 저 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개척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다 정치적 들어가고 싶어서 안 합쳐지니까 자기 끝까지 보장되니까 자기한테.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이 좋고 뭐 유초등부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계속 수평 이동이 일어나면서 큰 교회는 아주 그냥 물 밀듯이 밀려온대. 우리한테 물 밀듯이 밀려온다. 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간 사람들입니까? 이런 데서 간 사람들이에요. 개척교회에서 간 사람들이고. 그럼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120명밖에 안 됐어요. 제자들도 한 많아야 70여 명.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어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나중에 저번 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대신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대신문관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로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좀 나요? 모르겠어. 저는 근데 제 한계가 다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샀는데 사가지고 손 다 바꿨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래? 좀 이상하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 뭐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죠. 믿음에 대한 반대.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반대는 못할 것이라 했죠. 그래서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못할 것이고, 믿음은 하려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은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된다. 작은 믿음은 반복하면 꼭 경험하면 거대해진다. 할 수 있고 한다를 반복하여 경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못한다와 못할 일을 반복하여 믿음을 반대로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 얘기하면서 그냥 믿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함이 들어가 있죠? 행함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다시 행함 속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나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매개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말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끌고 나가시고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자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시고 믿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제가 요거만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누가 어떤 한 영성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잘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빠졌네. 어디 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칠판. 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뭐 그려진 게 보이죠? 예. 그려진 게 보이죠? 싹 지워지면 그 남미에 장님 이 걸려 있어요. 됐습니다. 예. 남미에 어떤 그 드라이브스루라고 뭐냐면 드라이브인 그러니까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서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못 돼가지고 보다가 기분 나쁜 놈이 오면은 스크린에다가 총을 쏘면은 스크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멍이 나죠. 구멍이 나니까 거기서 그 주인이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스크린을 안 만들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을 쏴도 괜찮게. 되게 웃기잖아요. 스크린은 스크린일 뿐인데 왜 그 극장에서 나쁜 놈이 나온다고 왜 거기다 총을 쏴? 웃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봐요. 바탕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봐요. 여기 대한민국이 있어. 대한민국이 지구 안에 있죠. 지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태양계 안에 있고 태양계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주 안에 있어요. 우주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바탕이 되십니다. 침묵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목소리는 뭐 때문에 들립니까? 침묵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막 옆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죠? 바탕이라 그랬잖아요. 바탕.
그래서 침묵기도 들어갈 때마다 설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뭐 저 소리 들리는데 저 소리 들리는 것도 계시기 때문에 들리는 거고. 그렇죠? 움직이는 것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거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아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렇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는 일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도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바탕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러잖아요.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해가지고 매달리기만 평생 동안 하다가 죽어라고 하다가 그렇게 하라고 창조한 것도 아닌데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육상선수 때라 머리 좀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요즘에 머리 똑똑한 사람 뭐가 돼요? 법하는 사람은 머리 별로 안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뻔한 거짓말 이게 앞에서 다 하더라고. 경제 같은 거 하나요? 정치하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자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집중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잘 되네. 빨리 끝내라는 소리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도 그래서 기도와 일상에 대해서 아까 주님 그 환상적인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일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점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르침에 대해서 또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순절 해나갈 때 그래서 탄속 음식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낯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도 하나하나 지키는 아주 작은 힘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처럼 이렇게 쭉 읽고 싶은데 오늘은 그 신관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웬만한 지금 신학자들 얘기 안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이걸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까도 중간에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본인이 전 목사들이 그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잘 몰라요 진짜. 앞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교인들도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귀동냥으로 듣는 거죠. 간증 듣고 그러면서 아 이래야 되나 보다 저래야 되나 보다. 근데 이게 성경책에서 나와 있는 전통에 의해서 신관과 내 자신의 삶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그렇게 30년 40년 해봐야 그렇죠. 총알이 안에 안 들었는데 방아쇠를 30년 40년 해봐도 총알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요. 마치고 공동체 애창 기도하고 식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변화산 삶을 통해서 또한 믿음, 또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 이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영생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